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할 겁니다. 로마서. 교재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라기보다는 그냥 노트로 정했어요. 노트. 로마서 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옆에 추가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사역하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영으로 그 영을 통해서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순회 전도할 때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구성된 다인종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한 번도 이 로마를 갖다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쓴 편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기 57년경에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이 로마서는 어떤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게 삶의 문제,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확장, 세워짐, 성전을 세움에 의해서, 세움,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철두철미하게 배척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율법과는 달라요. 율법의 방법은 뭘 지켜라, 뭘 행하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많은 제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은 이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먹어라 이런 거지만은 로마서는 안 그래요. 삶의 어떤 구분을 위해서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것은 몽창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옛것은. 그래서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그 다음에 영적 성전, 또 우리가 세움, 건축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영적이죠, 그죠?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건축 좀 그래요. 건축,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건축은 이 성전이 어떻게 내 안에서 견고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짝으로는 갈라디아서를 들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와 이렇게 같은 맥에 의해서 이 보강적인 서신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서를 읽게 되어지면은 로마서와 거의 흡사해요. 로마서가 1편이면은 갈라디아서는 2편적인 것이에요. 이 때문에 같은 맥에 의해서 쓰여졌다. 바울이 쓴 선서는 모든 맥이 같아요. 모든 맥이 다 같은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는 형제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강하고 있고 거기에 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로마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없는 상태에서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가 성령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또 성령을 통해서 능력, 은사,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들, 은사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언이라든가 계시라든가 아니면 신유라든가 아니면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확답을 이 로마서에서 허락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정말로 복음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수시로 많이 읽었어요. 로마서를. 로마서 속에서 가장 많이 내가 설교를 하고, 왜냐면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제 서론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모든 민족에게, 헬라인에게, 아시아인에게, 유럽이나 북미나 아프리카나 어떤 민족일지라도 이 로마서 속에서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이 거룩한 모양의 외적인 행함이 아니라 이것을 배척하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인 영적인 거듭남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 속에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속에 많은 부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속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사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은 말씀 중심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맥락에 의해서 많은 시간들을, 많은 세월들을 허비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겉믿음이 아니라 영의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많이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믿음을 통해서, 영의 믿음은 거듭난 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말씀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을 가지고 있고요, 방패가 있고요. 가는 길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머릿속에 함께하는 것 아니고 관념 속에 함께하는 것 아니고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그 권한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난 자가, 진정 거듭난 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거듭난 자는 그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그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겉사람도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글로는 복음일지라도 시작일지라도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옛것을 벗어버려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그 영적인 성향을, 이렇게 귀신의 마귀를 섬겼던 그 영의 성향을 여러분 벗어버려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왜 주창하느냐, 이 바울이 왜 이것을 깨달았냐 하면은 이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살인자예요.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청년 우두머리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절망이죠. 절망이지만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도 구원이 있겠구나. 그죠? 지나간 몰랐던 행위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옛사람들인데 이 옛사람을 다 벗어낼지라도 내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 능력이 흐릅니다.
권세가 흐릅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중심 사상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는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나 태생 가운데서 또 다른 것을 이렇게 학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높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2000년과 똑같이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신앙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뭔가 앞으로 뭘 은사를 얻으려고 뭐 예언을 튀려고 뭐 계시를 받을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고 총체적으로 믿고 나아가면은 필요할 때 검을 주시고 필요할 때 바다도 갈라주시고 필요할 때 살려주시고 피할 길로 허락해 주시고 원수가 다가왔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쓰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그것은 어떤 입신 가운데 그런 쓰러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것은 그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넘어짐을 당하게 되어진다. 넘어진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옹벽을 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흰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할렐루야 어떤 전쟁에 가서라도 다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쳐보세요. 허공을 향해서 아니면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른다. 그 능력을 따라가면 나는 살고 나는 승리하고 나는 성취하고 나를 당할 원수마귀는 없도다. 나 홀로는 지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은 막 나 혼자 막 기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은 내 가슴이 심장이 떨려요. 예,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어느 때는 눈물도 핑 돌기도 하고 주먹이 막 불끈지기도 하고 야, 이 복음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 복음으로 나를 목사 되게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복음 가지고 가서 주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묶인 자를 풀어야지. 원수를 쫓아내야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옷 입혀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성민이지만은 이 복음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말라기까지 예표되어져 있던 약속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눈 하나 깜빡거리는 사람이 없네.
예?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수천 년을 흘러서 내게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래 알갱이 속에서 나를 지명하여 딱 선택한 거예요. 옆구리 찔러야 이제 감동이 좀 오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감동이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감동이 있어야 많은 은사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듣죠. 예언을 받죠. 감동으로 쓴 것이 성경이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안 쓰거든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있으면은 여자분들이 감동이 많잖아요. 오래 살잖아. 더 좀 흔들더라도 오래 살아요. 예? 남자들은 뻣뻣하게 이렇게 교사 같으니까 일찍 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무와 함께 살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뭔가 다 꽂히게 되길 바랍니다. 야, 이 믿음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했구나. 이 믿음을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했구나. 나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주님은 부르시고 나는 순종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감동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은 절대 생명이 되질 않아요.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그 수천 년이 흘러온 그 말씀 속에서 모래알갱이 같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자로 끝나는 겁니다. 글로서 아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이야 인생은. 여러분, 세상의 것은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건 누릴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정립하고 여러분 주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아들, 딸, 자식에게 여러분 내가 겪었던 것들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우, 나는 험난하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 아프며 살았어. 그거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저주는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엄마는 힘들었는데 아빠는 힘들었는데 너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알았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샌가 나이 먹으면은 엄마가 했던 거 아빠가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왜? 엄마 아빠의 피와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것들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끊어줘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 거듭나고 완전하게 박살내고 끊어서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야죠.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어 봐요. 있으면은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이삭에게 다 그렇게 축복이 내려가는 것이고 또 그 아들에게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나쁜 안 좋은 것들이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거 하나만 해놓고 가신 거예요. 장수하는 가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이 박건재 목사의 가문은 전부 다 그 족보책 들춰보면은 30 되기 전에 다 죽었거든요. 30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돈복은 많은데 명이 짧아. 이렇게 다 죽어요. 그래서 뭐 그냥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장가 보내. 나이 많은 섹시 어깨에서 장가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 누나랑 사는 거예요. 엄마 같은. 신랑 키워서 언제 섹시가 신랑 키우는 겁니다. 지키고.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죠. 예? 예. 꼬마 신랑? 예. 어버저. 꼬마 신랑. 그 가문이에요. 우리 가문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20도 안 돼서 이렇게 홀로 돼가지고 시집 가라는 거 안 가고
서울로 왔더니 재혼하는 것도 허용되어지는 사회 분이라서 이렇게 재혼도 안 가고 아니야. 뱃속에 있다가 이제 막 태어나고 고향에다 두고 온 아들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것만큼은 이 박씨 가문에 내가 미랄이 되리라. 이거 끄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66세 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18살 먹은 여자아이가 신랑은 뱃속에 있을 때 죽고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사망이 데리고 가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처럼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멋부리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환경 속에서 누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교사 따라가서 한평생 시집 안 가고 예? 그 아들 지킨 거예요. 그 아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죽을 고비 30전에 많이 넘기시고 우리 아버지도 왜? 마귀는 그 사망을 주장하거든요.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야.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사 뒷바라지하고 여자 전도 부인으로 살아가면서 전도사라고 안 불렀대요. 전도 부인이라고 불렀대요. 전도 부인 그 역할 선교사 빨래해주고 옷 다려주고 그런 거 하시면서 눈물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눈물로. 그래서 우리 가문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통 소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백주년 기념관 옆에 가면 그 연동교회가 우리 할머니가 계셨던 곳입니다. 예? 한평생 나중에 폐병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성전을 섬기고 예? 한평생을 아버지 앞에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식에게 내려가는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76세까지 사셨어요. 아버지. 우리 어머니야 88세까지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88세까지 사시고 이제 장수의 길로 들어섰잖아. 나는 얼마나 오래 살까? 적당하게 두 자리 97세. 야, 겸손하게 결정을 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정말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말씀,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할렐루야. 거듭난 자가 진정 거듭난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말씀이 검이 된다고, 말씀이 불이 된다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이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묶인 자가 풀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죠? 다 몰라요? 왜 아멘 안 한 그러셔? 왜 대전엔 대구에만 아멘 그러냐고. 대자 들어가는 동네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세 가지 신뢰를 드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야, 그리스도 안입니다. 세 가지 신뢰, 어떠한 것을 말할지라도 누구한? 예, 그리스도 안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예? 예, 안에. 예수 안에. 예? 말씀도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그 속에. 이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지라도 이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이 지식이 들어와 있는 거지 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살아계신 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 예수님이 오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바탕에 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놀라운 교훈들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큰 의미 가운데서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 딸의 부활. 죄의 종. 두 번째는 죄의 종입니다. 따라서 죄의 종. 자, 세 번째는 혼인입니다. 혼인, 결혼이라고 그러죠. 예, 혼인잔치. 누구와 결혼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공부해서는 혼인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자가. 이거는 거듭난 자는요, 이거는 전쟁에 승리한 자야. 많은 부분을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게 거듭났기 때문에 누가 이제 내 안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의 주인입니다. 우리 안에. 알겠어요? 예. 우리 안에 주인.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영으로 풀려지고 능력으로 풀려지고 권세 있게 풀려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집니다. 야,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거듭난 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해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서는 그 영으로 거듭난 자.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전쟁이 필요한 것이. 혼의 사람이 무슨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혼의 사람은 태생이야. 태생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피의 형질로 생겨난 성품과 사고와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것. 거듭난 자, 뒤집어진 자.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전쟁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그죠? 예, 천국. 예. 자,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라.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없이는 천국이 확산될 수 없는 것이에요. 묶여있고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질병과 모진 질고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지옥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겁니다. 마귀가 통치하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눈물이 흐를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가 필요해도 왜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어려운 걸 인내한다 그러지 즐거운 걸 인내한다 그럽니까? 즐거운 것은 누린다고 그래요. 그죠? 예, 어려운 어떤 환경과 어려운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을 그것을 인내함을 통해서 무슨 사람 되기 위해서 영의 사람,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듭난 자는 영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대목들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풀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글자 그대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장사 지냄받은 옛사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도상에 있습니까? 가는 중에 있습니까? 더 깊이 여러분 벗어나시고 돌파해 가세요. 할렐루야. 뭐에 대하여 죽는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 죄는 뭡니까?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 보게 되어지면은 죄 이렇게 놓고 나서 작은 문자를 통해서 마귀에 대하여 죽고 죽고를 다른 말로 벗어버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잠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또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마귀에 대하여 마귀를 벗어버리는 것이 부활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도 죽었는데 영적으로 나도 죽어서 마귀의 수하의 사람인데 인생인데 이렇게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죠. 권세가 필요하죠. 알아갖고 안 되죠. 알아갖고 안 돼요, 여러분. 알아갖고 된다고 하는 사람은 참 그거 뇌 구조를 갖다가 좀 검사를 해야 돼. 갈라 쪼개봐야 돼. 절대 여러분 마귀는 그를 알아서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에게 시달려 누구 권세가 필요해? 예수 권세. 예수 권세 그러면은 말씀 권세죠. 예, 말씀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자, 영적인 사람,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인도함 받는 사람,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그 마귀 권세 쫓아내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자격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인 줄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장차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날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거야. 봐요. 이렇게 마귀로부터 벗어나니까 이 사람을 뭔 자라고 불러? 산자라고 불러요. 살아난 자. 우리 겉목숨이 아니에요. 겉목숨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상황, 마귀가 지배하는 심령에서 이렇게 벗어난 자를, 묶여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지칭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을 산 자로 칭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영에 시달려, 어둠의 영에 시달려, 이 사람은 죽은 자야 산 자야? 이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누구를 믿고 벗어나려고 그래? 예수를 믿고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수정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산자지만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살려고 왔단 말이에요. 살려고. 잘 들으세요. 살려고 왔단 말이야. 뭘로? 영으로 살려고. 겉목숨은 살아있을지라도 걸어왔을지라도 그 심령의 상태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죽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죽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영적으로 둘째 사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 가운데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지만은 갈급하지만은 아직은 원수 마귀가 그 심령을 묶고 있고 괴롭힘을 주고 있고 죽으라고 명령하고 자살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사망의 영으로 묶인 자가 없다. 큰 의미 가운데서는 이분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직 귀에는 있어. 왜? 자기 의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의지가 빠져나가고 몸도 힘이 빠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이제 픽 쓰러져서 어느 나무 밑에 누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 가요? 천국 안 갑니다. 천국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주 쉽게 순수하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자라 칭함받게 되어집니다. 자, 죄와는 관계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좀 더 침노하시고 좀 더 확장하시고 건축이에요. 건축.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건축 단단하게 여러분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세운다. 믿음을 세운다. 큰 믿음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성전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 몸은 성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견고해집니다. 이 견고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그리스도가 내가 더 안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더 안에 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돼. 주님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 성회 동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얕은 곳에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은 아직도 불안정하다. 더 깊이 들어가라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세요. 이 안은 뭡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권세, 그 보호 속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야. 복 있는 사람 되어져라.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공부하기를 거부합니다. 공부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쓰리라.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 말씀으로 전쟁에 승리하리라. 나는 견고한 성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더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왜?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것이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본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죄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예수 믿더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편지를 보냈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보낸 어떤 포고문이 아니고 복음 어떤 문이 아니에요. 어떤 방 붙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아 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임금님의 어떤 포고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죄의 종의 모습이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벗어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주셨으므로, 할렐루야. 누가 속량?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떡이, 살아있는 돌이, 여러분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해 줬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면 이거 죄입니다, 저거 죄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묶여있는 문제, 묶여있는 문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삶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전율, 그런 감동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 줄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가 로마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책이 로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옷 입게 되어져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묶인 자를 풀어내는, 여러분 이웃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이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죄에게서 해방되고, 따라서 죄에서 해방되고. 봐요.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해방이에요. 묶인 거야. 해방이라고 해서 묶인 자를 푸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래요. 갇힌 자를 논한 받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래. 누구한테? 마귀에게. 마귀에게 묶인 것을 해방되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에 종교 믿다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예요. 귀신의 문제예요. 우리가 직면한 싸움의 문제인 거예요. 싸움의 문제. 전쟁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승리하려고 노력해 온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시간 허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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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언제쯤 어떻게 해야 이게 내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정말로 힘들어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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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풀어지거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긴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눈을 뜨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눈은 뜨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이에요. 사람의 눈과 더불어서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마귀에게서 이 죄의 종에서 여러분 의인의 길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가 영적 권한과 능력으로 이것을 벗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말씀의 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러지 말고 말씀의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이 죽어 있으면 되겠어요? 이 말씀은 원래 살아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하나님을 전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야? 죽어있는 하나님의 종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그럼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야.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죠? 그러면은 내 입에서 나가면은 사신 분이 나가야 돼? 죽은 게 나가야 돼? 살아있는 게 나가야 돼. 살아있는 게 던져졌을 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수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을 자가 깨어나고 각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하고 전쟁이 필요하고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 앞에 상소하고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각오와 노력과 눈물과 씨를 뿌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 불렀어. 따라서 나를 불렀어. 나를 부르셨어. 나를 불렀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힘을건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 신앙이 어디 고장난 것이고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아니면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탈피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그냥 쑥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 높은 데서 자꾸 뛰더라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근데 꼭 뛰어내릴 때 뭐하고 불러? 뛰어내려? 아빠 이러고 뛰어내려. 떨어져. 그럼 웃으면서 떨어져. 자기는 머리통 깨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애들 수영하는 데 가서도 그래요. 자기보다 키가 깊은데 푸른 물인데 거기 아빠가 서 있어. 그러면은 뛰지 마. 여기 깊어. 뛰어내릴 거야. 다이빙. 왜? 누가 건져주니까? 아빠가 건져주니까.
엄마를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용기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알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수상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예 권사님 믿으세요? 정은이도 믿으세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지사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고 그대로 갚아. 가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 그대로 이루게 하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소멸되지 않고 오늘 한국 사람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죄에게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냐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안 돼. 왜? 그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애석한 일이 있어요. 애석한 일이. 거듭났는데 다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는 신부가 되고 누구는 신부가 안 돼. 예? 자, 이렇게 이론의 신앙 속에 있던 사람들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예, 거듭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해.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묶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받아서 내가 거듭났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어. 이 사람은, 자, 이론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옛날 옷을 그대로 입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옛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속에 누가 주인이야? 마귀가 주인입니다. 이 때문에 마귀의 종이에요. 왜? 이런 복음을 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천국 갈 줄 알고 하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으로 가려면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구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줘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말고 그 거듭난 그 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들어가는 길은 어렵고 좁고 힘들고 연단과 단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게 하시려고. 응?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고난이 없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면은 절대 금식 안 해. 먹을 게 지천에 늘렸는데 왜 해? 먹는 시간도 짧아 죽겠는데 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는 문제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거듭남에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미끼를 써가지고 질병을 주고 어떤 영적 도전을 주지만은 나는 그거 이기려고 막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려고, 택함 받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힘들어도 우리에겐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가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전에는 누가 우리의 애비였어요? 우리의 신랑이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하지만 복음이 와서 그 영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신랑이 바뀌었어요. 마귀 신랑은 어디로 가는 존재야? 지옥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랑 따라 가는 거예요. 자기 신랑 따라. 왜? 그게 자기 주인이고 자기 애비고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신랑이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정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심령적으로 영적인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듭난 자의 모양이 아니라 이 신앙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그래서 예전에 묶였던 모든 원수마귀가 벗겨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다가 우리 수정교회가 엄청 안 커져도 괜찮아. 나는 엄청 안 커져도 괜찮아. 우리끼만 있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돈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헌금 걷는 거 목적이 아닙니다. 많이 헌금이 나오면 감사하긴 해요.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잘 따라가고 이 복음을 전국 방방곡곡에 이것을 증거하고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의 국가의 고난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루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 있으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계속 있을지라도 뭐는 훼손하면 안 돼? 그렇죠. 복음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영달이 들어가면은 그 복음은 훼손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버리기 전에 먼저 박건재 목사를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게 내 복음대로 하려고 해. 나는 의인은 아닌데, 나는 완전 선한 사람은 아닌데,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럼 감사하고요. 예? 감사한데 나는 불완전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다 똑같이 지랄 맞아. 지랄 맞고 완전한 사람이 없고 의인은 없어요. 하지만은 이 정답을 놓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대. 하나님이 사랑한대. 이놈아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더 노력을 하면은 더 좋겠는데, 아유 여기까지도 잘했잖아. 그래도 더해. 정답은 놓고 가는 거야. 그 목적을 흐리지 말고. 알았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갚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었고 사탄이 우리 아비였으나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영으로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쓰나미로 덮어서 내가 그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옛것이 벗겨져 나가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내 안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침노하라. 할렐루야. 침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주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복음은 여러분 구원받는 복음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약속된 것입니다. 전부 다 구속사 그게 거기서 나오죠. 예? 구속사 책 보면은 전부 창세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말라기까지. 그래서 그 성취가 이제 주가 오심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가서 두적거리지 마세요. 그거는 다 그림자야. 그건 참고서야. 참고서. 알겠습니까? 따라서 구약은 참고서요. 신약은 본서다. 예, 그거는 본서예요. 본서. 이 본서를 모르고 자꾸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상이 있는데 왜 그림자 갖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교훈을 얻느냐. 자기가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 많은 설교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전부 다. 신약에서는 이야기거리가 없거든. 내용이 없어요. 별로. 비유적인 것이고 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옷을 입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내용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죽여라. 너를 낮춰라. 너를 버려라. 내 속에서 생명이 있을 것이고 나올 것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이요. 예? 작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며 큰 믿음은 그 영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잖아. 주님이 귀신도 못 잡고 병도 못 고치고 전도 여행 갔다 온 제자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책이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귀신도 못 쫓고 병도 못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론의 제자가 나오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영의 믿음이요, 높은 신앙은 영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의 믿음을 여러분 다 옷 입혀져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다 평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 안에 여러분들이 듣지만은 여러분 실제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옛것 완전히 벗어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시를 받고 그분의 주시는 검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무슨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는 영에 관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의 총체적인 것들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다음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뭘로 한다고?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우린 죄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성장을 해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는 영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위의 책이 아니야. 구약들은 모두가 다 행위에 의해서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세요.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구원과 생명과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은 다 끝났어요.